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왜 불렀나요? 여러분, 어떤 상전이 마당새야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마당새가 예예 하면서 나타나겠죠. 그러면 왜 불렀는지를 이제 가르쳐주고 또 부름을 받은 대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서 보도록 하죠. 오늘 베드로전서 왜? Why? 왜 부르셨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내요. 근데 이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버지께서 정하신 자를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으로 택함을 입은 자를 부르신다고 그래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어요. 이걸 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태고 이 세상 전에 시간 전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에서 표현해 주시고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전에 아무것도 없는 영원 그 자체예요. 근데 영원이라고 해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세계, 영원 세계라고 하는 엄청난 세계가 있으니 그 세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 삼인격제이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셔요. 근데 삼위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위격으로 일을 하는데 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은 아들, 한 분은 성령. 이 분이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이건 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기를 장차 이 땅을 창조하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하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약속하시고 성취합니다. 꼭 이루어집니다. 약속하고 성취가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지고 말아요. 우리 인간의 말과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다 말 수가 없어요. 꼭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할 것이다 하면 어떤 그 이유 불문하고 꼭 그를 구원하고 말아요. 근데 구원의 방식이 예수님께서 피 뿌렸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피를 흘리는 그 내용들이 피를 단회적 2010여 년 전에 십자가의 상상에서 죽으셨는데 그 피의 효력이 자기 백성을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적용시키고 정확하게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농명전자에게 찾아가는데 이렇게 찾아가는 일을 성령께서 하셔요. 그래서 너는 예수님께서 피를 뿌려서 너의 저주와 허물과 죄가 사여졌다라고 선언하고 그를 불러내요. 사망 권세 속에서 불러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그 나라로 이끌어낸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아들의 나라라고 그래요. 아들의 나라. 아버지 나라가 있으면 아들의 나라, 아버지 나라보다도 좀 적은 나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들의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의 나라예요. 그 아들의 나라로 불러내었단 말이죠. 그러면 불러낸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들의 나라로 불러냈어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전에는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너 나와, 너 나와, 너 나와 불러내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불러내어서 나와 보니 내가 저쪽에 흑암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건지는 그 어떤 그 이유가 불러낸 목적이 있을 거라 이거죠. 불러낸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뿌려서 나를 구원하셨고 죄사함 받게 해서 구원하셨는데 그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들의 나라로 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목적과 아들이 가고자 하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어떤 아들의 나라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사랑의. 이 아들의 나라는 사랑 그 자체예요. 여러분 사랑, 인간적인 사랑은 여러 가지 있어요. 에로스 사랑, 스톨기아 사랑, 무슨 뭐 로고스 사랑, 뭐 에피투미아 사랑, 많은 거 있겠지만 이 사랑을 초월한, 우리는 이 감지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최고의 절대적 사랑을 갖고 있는 그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이 옮겨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사망 권세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이 하나님께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렀으니까 내가 할 일이 있어. 널 통해서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목적. 부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올까요?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올까요? 너무나 단순해요. 근데 우리는 이 목적이, 우리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위할 거야. 막 지레짐작을 하고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덜렁 내가 막 삼켜버려요. 법도 줘보세요. 율법도 주어보세요. 내가 지켜버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지켜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기충천해갖고 나가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빛 대신 그분을,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앞에 팍 꼬꾸라집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은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갈아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끄셔요. 이건 베드로전서 4장 11절 13절에 나타나는 건데,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꼭 예수를 통하여만 영광 받아요.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기도를 받아요. 우리 인간의 이름, 개인적 이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봐야 아무도 안 받아요. 아무것도 안 받아요. 오직 예수로만 받아요. 첫 열매로만 받아요. 최고의 그 마다들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은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를 위한 거예요. 나는 어떤 자라는 건, 나는 나다. 근데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자비하심과 그 속성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하늘과 하나님 나라와 우리 이 지상에도 같이 계시는 겁니다. 이걸 초월하신 하나님과 내재하신 하나님, 그 넘나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존재 자체를 보여주면 우리가 죽으니,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직접 자기 존재를 보여줄 수 없고 자기의 사랑으로 보여줘요. 자기의 긍휼로 보여줘요. 자기의 은혜로 보여주는 그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는 뭐야 인간이? 왜 나를 부르셨나요? 나를 위하여 부르시지 않았으면 왜 불렀어요? 아니야 이놈아, 너 자신을 위하여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위하여 너를 부른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무엇을 뭘 해 주세요. 이건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은 없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영광을 챙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 나온 목적도 내 영광을 챙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도구가 되어버려요. 내 꼬봉 마당쇠밭 내 마당쇠가 되는 것이죠. 얘가 하나님이 마당쇠가 되는 쓰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섬겨요. 그럼 하나님 기분이 좋겠냔 말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것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속에서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우리를 지켜 세우는 것들 하나 우리를 지켜 세우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리를 지켜 세우는 것처럼 보인 우리들 택하시고 이 택하신 우리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벌이신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자, 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구원했으면 우리는 구원한 대로 우리 구원 받았다. 우리 뭐 즐기고 놀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존재할 뿐이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있을 필요도 없어라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항상 생각한다 이 말이 인간은 그게 죄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뿌림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이걸 구원해 놓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인간들 잘 살아라. 내가 너희들 구원했어. 그냥 잘 살아. 나도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하면서 하면서 하늘나라에 뭐 팔짱 끼고 계신다든지 뭐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신 그분이 또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벌이셔요. 어떻게 벌이시느냐?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꼭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신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딱 맞춰 들어가야 돼요. 다 방향이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텐데 오늘 말씀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 해요? 처음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택한 어떤 민족이랍니다. 그래서 택한 민족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길을 원하는 거예요. 왕 같다라고 표현을 우리 지켜 세웁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자손이고 그래서 어들의 나라 아들의 나라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지상으로 보면 땅과 자손과 통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국가를 볼 때 국가의 국토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 국민이 있어야 될 거고 국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3대 요소가 필요하듯이 똑같이 이 나라에도 이와 같이 어떤 그림자적인 국가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통치 영역이에요. 통치권이 미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 땅과 같이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영역이 미치는 곳, 하나님의 권세가 통치가 미치는 그 모든 곳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내용들은 사랑으로 통치해요. 긍휼로서 통치해요. 은혜로서 통치해요. 불쌍히 여김으로 통치해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서 통치되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왔으니 이제는 어땠어요?
긍휼을 입지 못한 자더니 그래서 이쪽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2장 10절 한번 보시자고. 2장 10절 그 이유가 나온 거예요. 2장 10절에 너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만든 이유는 이란 우리를 불러내신 그분을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그 덕을 두높이기 위한 건데 너희들은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궁유를 했다. 자 보십시오. 전에는 하고 이제는 이렇게 파네. 전에는 하고 이제는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전에는 이제는 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백성이 아니었다. 백성이 아니면 어떨까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즐기다가 그냥 죽어가고 영원한 영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지옥불로 빠져버리겠죠. 그런데 여기서 건져내서 그의 기이한 나라,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건짐을 받은 이 영역, 이쪽 세계 속에서 살아갔던 자가 이쪽 세계로 바뀌어져 나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넘어오는 과정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이전 것이 죽어야 옛 것은 죽어야 새 것이 나타나요. 자, 요한복음 9장 24절에 또 이전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알이 미랄이 썩어져야만 여러 생명을 얻는 것이지 썩지 않으면 그 한 알 그대로 있다라고 하죠.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쪽 영역 세상이라고 하는 구약에서는 여기를 애굽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애굽이라고도 하고 애굽으로부터 홍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광야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 거예요. 넘어온 거예요. 이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애굽 군대들이 볼 때 야 놈들아 저놈들은 죽어 들어가네. 홍해 바다로 막 들어가거든. 죽음으로 막 들어가거든요. 저놈들 들어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딱 보니까 저 홍해 바다에서 막 올라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애굽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 사람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족속,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온 입성한 자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하신 이렇게 옮겨주신 그분이 누구냐 이거죠.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이쪽에 온 거지. 이쪽에 온 우리들 야 우리 신난다. 우리 이쪽에 왔으니까 놀아보자. 자 판을 벌어볼거나 하면서 어떤 그 유의를 즐기려고 이쪽에 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당신은 저주받으세요. 나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그때 덕에 나는 고침을 받았고요. 병고침을 받았고 나는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자기 조치에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 구원파적인 거예요. 이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그러한 존재로 부르신 목적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또 이쪽에 의롭다 하신 다음에 의롭다 하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분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택정함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뽑히신 저와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옆분에게 인사드릴까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왜 불러 이런 우리의 가요도 있잖아요. 부른 목적이 있을 거예요. 부르면 부른 목적이 있어서 불렀지 아무나 불러놓고 가만히 있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단 말이죠. 하나님은 꼭 자기 영광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부름에 따라서 오늘 이러한 찬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이 복음 찬양입니다만 또 아신 분들은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정함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예요. 출애굽기 19장 5, 6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복종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뜻없이 무작정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을 알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이 있었고 또 그만큼 또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불렀어요. 사랑하시기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를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피 흘려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얼마나 이 은혜가 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전에는 이와 같이 죽어가는 자였는데 지금은 이와 같이 어떤 큰 은혜를 입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묻고 있는 음성을 듣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드리지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